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왔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은 우리 식구들은요 식사를 하면서 가끔 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하는 피드백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설교 중에 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의 얘기를 하려면은 출연료를 주시든지 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발 아재 개그 좀 하지 마세요. 너무 썰렁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아재 개그가 한 번도 썰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 아는 얘기도 또 들어도 재미있고 늘 재미있는데 애들은 왜 그렇게 아재 개그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참기름과 라면이 서로 싸웠는데 먼저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죠?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리고 좀 있다가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왜요? 라면이 불어서. 다른 얘기인데도 재미있잖아요. 조사보다 보니까 김밥도 잡혀갔어요. 왜요? 김밥도 말려들어서. 그러다가 조사 중에 아이스크림이 죽었어요. 왜요? 아이스크림이 차가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조사를 끝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누구 지시냐면은 소금이에요. 왜요? 소금이 다 짜서. 소금이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다 짜서 이 모든 일이 생겼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사건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 짜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구원받으라, 그리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동태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수동태예요. 구원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내용은 우리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 무슨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은 사도신경 암송이,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가 믿어진다면은, 오늘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0%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잘 믿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어지는 게 우리가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대강주 4주째 말씀인데, 말씀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냥 믿으라,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믿으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특히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한 면이 있죠. 제가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뭐 1년에 한 번쯤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이맘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그 단어 말고는 1년 내내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안 될 정도로 참 인색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마치 신화처럼 여기지는 것입니다. 마치 신화, 당군신앙, 마치 곰과 한웅이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마치 그것처럼 그런 일이 사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는 얘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최초로 연예인들을 모아서 연예인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구봉서 돌아가셨죠, 그죠? 구봉서 그 당시에는 성도죠. 구봉서 성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조금 확장되어서 예배당을 이제 마련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연예인들 남편 가운데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초대받아서 와서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그것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도무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통화에서 잉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자가, 그것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봉서 성도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어깨를 팍 치고 멱살을 거의 잡을 듯이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겠다는데 도대체 너는 뭔데 그걸 못 믿느냐고, 네가 요셉의 남편이냐고 마리아의 남편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500이어 사건들,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들 어른들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려 먹였다,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하고 축사할 때에 마음속에 이미 밥을 안 먹은데도 마치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거둔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더라. 도대체 12바구니 그러면 또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는 길에 홍해 바다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에,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야, 그게 아니야. 얘들아,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얘들아, 그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그게 홍해란 것은 갈대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대밭, 약간 좀 물이 조금 있는 그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야.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들고 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야,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내가 말하기 더 기적이지, 그지? 예, 기적이에요. 애국 군대들이 막 말을 타고 다 따라왔는데 그 말들과 병거들이 다 빠져 죽었다는데 도대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 물에 다 빠져 죽는다는 게 그게 더 기적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가끔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불현듯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리로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상히 쳐다봅니다. 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네. 마치 뭐 김일성이 뭐 가랑비 낙엽을 타고 마치 이렇게 대동강을 건넜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로 못 걷는 것은 사람이고 물리로 걸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못 살리는 것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물리로 걷는다든지,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대단한 일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조금도 없다면은 그 하나님을 왜 믿겠느냐? 나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요, 그냥 믿는데 그냥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인천에 큰 양대 산맥의 교회가 하나는 주한 장로 교회고 하나는 인천 순복음 교회입니다. 주한 장로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 나계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여러 성도들이 울고 오시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고 오시니까 아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서 아기가 안 들어서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특히 이제 시어머니한테 많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다고 들어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막 후쩍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덮어놓고 여러분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최종적으로 누가 낳습니까?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에는 낳고 나오는데 왜 여러분 집에는 낳고가 없냐고. 오늘 말씀을 믿고 한번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7년까지 아직 결혼한 지 7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집에는 아기가 없다는 사람들 나오시라고. 한 12집 정도 나온 거예요. 일일이 안수 기도하고 합심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다 아기를 다 낳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소문나기 시작했던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신은 그 신은 신일 수가 없다라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성으로 그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준다면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 가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짜예요.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이제 부목사를 하다 보면은 가끔 교인들 가운데 바둑 잘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도 장로님인데 바둑을 한 1단쯤 되나 봐요. 기원에서 너무 젊었을 때부터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에서 앉아가지고 그 바둑을 저는 조금 잠시 알죠. 그러니까 저보고 15개 깔아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5개, 아이고,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아무리 제가 못해도 15개를 깔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 15개를 진짜 깔았어요, 그냥. 깔고 나서 하는데요. 야, 제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제가 깔아놨던 걸 결국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중간에 그냥 손들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 입장에서는요, 그 고수가 왜 이게 뜨는 줄을 저는 알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은 이 힌도를 여기다가 놔을까?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마치 오목하는 마음으로 따먹는 그런 재미로 하는데 거기는 따먹지도 않고 어떻게 집을 짓고 나가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서 우리가 이해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는 것이요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런 처녀인데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수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인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순종이지만은 너무 위험스러운 순종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은 100% 죽는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마 그 꾸미는 얘기일 거야. 아마 그 로마 병사들 그 사생아가 아닐까?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보다 100배, 1000배 더 엄격한 문화였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고요. 그거는 부모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입니다. 공개적으로 죽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죽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죽기로 결단하는 믿음이란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마리아의 정혼한 남자라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어 있는데 임신이 저절로 됩니까? 오해를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요셉은 어려워서 공개적으로 내가 내 입으로 망신 주기는 싫고 그냥 정혼을 끊어버리자.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그 집안에서, 동네에서 되든지 어쨌든 뭐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든지 알아서 되겠지 하고 끊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요셉이라 할지라도요, 이걸 어떻게 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끊을 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났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의 이름을, 아들 낳은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 사건이 없다면은요, 가만히 정혼 관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남남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리아는 결국은 배가 나오면서 결국 돌에 맞아 죽었겠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풍겨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기를 낳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낳은 가장 복된 그리고 거룩한 여인이 된 것이죠. 순종함으로 결국은 마리아도 죽지 않고 요셉에게 버림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마리아처럼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게 결단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게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은 결국은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평생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결단하지 못해서 늘 신앙의 입구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죠. 어떤 두 친구가 호텔 뷔페에 갔습니다. 뷔페 가가지고 있는데 한 친구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들어와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접시를 들고 30분 동안 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빙빙 돌면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묻습니다. 친구야, 너 왜 빨리 음식을 정해서 가져와서 먹어야지 30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은 못 먹을 것 같고 배가 불러서, 이 음식을 먹으면 저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은데 도무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30분 동안 지금 계속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결단이란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게 결단이 아니야. 참된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네가 한번 이걸 먹지 않겠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왜 마음속에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인생을 마치 포기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포기할 게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포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는요, 제사를 참 많이 지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가정에 제사를 끊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은 우리를 도대체 몰라 볼 것이며, 내가 조상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으며, 게다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가 너무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부터 끊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끊는데 마음에 좀 걸림돌이 없습니까? 아니다, 없다. 하나도 안 걸린다. 혹시 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진짜로 믿는데 내가 그 가짜에게 내가 왜 매야 되느냐?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안전한다고 해서 벌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으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너 예수님 믿고 여자도 멀리하고 술도 멀리하고 유흥도 멀리하고 담배도 멀리하고 노는 것도 멀리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술과 담배에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술과 담배의 노예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술과 담배의 노예죠. 그 사람은 못 끊잖아요.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술, 담배에서 자유합니까? 여러분들 노예입니까?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없어도 살잖아요. 있는 거 오히려 더 귀찮잖아요, 그냥. 그죠? 선물 받으면 여러분 모셔놓고 살 거예요, 그거? 딴 사람 주부르겠죠, 그냥. 그죠? 그래요.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술과 담배에서 자유롭게, 내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이게 행복이 되고 이게 내 선택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했는데 이게 행복한 길이에요. 너무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이것은요, 영적인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 억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집사님이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결단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결단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최고의 결단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빨리 교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1시쯤 돼서 청소년부 예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참석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주일학교 잘 믿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청소년 때 돼서 당연히 마땅히 부부가 다 교회 가고 나면은 애들도 스스로 일어나서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누구누구 좀 보내주세요.
학원 가요? 아니 지금 교회 안 나왔어요?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보니까 그 헌금하라고 준 돈 들고 매주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가지고 왼종일 거기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단을 좀 치고,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 거짓말하고 그럴 수 있느냐? 막 야단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엄마, 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니까 제발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나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왜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예수 믿고 행복해요? 엄마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제가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왜 부부싸움을 맨날 하세요? 이러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그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뭐 해가지고 뭐가 기뻐요? 저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 걸 제가 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속에 해결이 되더란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게 복음이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믿는다는 부모가 기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맨날 교회 때문에 싸우고, 맨날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고난 이런 얘기만 하고, 한평생에 나도 예수님 믿으면 엄마처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결단한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믿을 테니까 나한테 제발 좀 이래라 저래라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소리에 엄마가 너무 충격을 먹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동안 그런 말도 못하고,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한테는 행복이 없었을까? 부부싸움은 왜 이렇게 맨날 예수님 믿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부싸움만 했을까? 정말 참회하고 나부터 제대로 믿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죠. 너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엄마, 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난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 얘기구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일 뿐이지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태반이 그래요.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 끝나면 다 떠나버리죠. 중등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신경 쓰면은 결국 매연은 있어요. 부모 때문에 못 떠나요. 그러나 집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교회도 떠나버려요. 이제부터는 내 자유다, 내 삶을 내가 찾아서 가야 되겠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정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100%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무릎 꿇자. 이 시간에 내가 따라할 테니까 예수님 믿자. 그렇게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중등부, 고등부는 가니까 그 노는 친구들이 그 있으니까 잠시 공간에 격리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들을 어른 예배에 참석시켰어요. 결국은 어른 예배만 참석시키고 신앙생활을 잘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린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는요, 젊은이 예배가 따로 없어요. 이 예배 자체가 젊은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 간지 아세요? 인천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는 자유가 있고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유가 있고요,
게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게임의 노예가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고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면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몸을 마음껏 쓰세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몸을 빌려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는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는 구원이란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냥 알듯이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제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죄 짓고 살면 너무 불행해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시킨데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쁘게 살고 싶고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주여, 제가 또 죄 짓었습니다. 연약해서 지었습니다. 날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죄 안 짓고 좀 살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안 시킨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몸에 때가 많으면요, 샤워하듯이 자기 스스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샤워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원일기의 일용음리 누구죠? 욕쟁이, 이름은 김순미.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예인들에게 참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작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 때에 나름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근데 사업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메꾸려다가 사채를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뭐가 됩니까? 안 되죠. 되는 일이 없죠. 돈은 빚더미처럼 더 늘어나고 사채는 사채대로 자꾸 갚아라고 그러시고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아는 연예인들한테 목돈을 좀 빌려가지고 계속 마금을 하는 거예요. 맞고 터지면 맞고 터지면 맞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김혜자 선배한테 들어간 거예요. 전원일기 김혜자. 그래서 김혜자 선배가 자기를 부르다는 거예요. 너 요즘 빚쟁이한테 쪼달리고 연예인들한테 지금 돈 빌려 다니고 있다면서, 그 돈 빌리고 지금 갚지도 못하고 너 그렇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야단이구나. 도대체 내 앞으로 이제 연예계도 문제, 이 양반이 이제 나서고 나면은 내가 연예계도 어쩌면은 못할 수도 있는데 큰일 났다. 막 혼나고 막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소위 말해서 쫄고 있는 그 가운데 통장하고 도장을 주더란 거예요. 나는 통장이 이 하나밖에 없다. 내 뭐 전 재산을 통장에 다 넣고 있다. 네가 필요한 돈 있으면은 네 마음껏 써라. 통장을 주더란 거예요. 그래 그 통장에 돈을 빼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은 이제 김혜자 선배가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기후 뭐 단체 그런데 가서 구호 단체 가서 뭐 사랑의 빵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그 당시 소말리아라든지 여러 군데서 납치해가지고 돈을 뜯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뉴스가 가끔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언니가 만약에 잡힌다면은 나는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이 언니 풀어라. 언니의 손도 대지 마라. 대신에 나를 죽이라.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늘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그러면 내가 돈을 썼는데 내가 뭐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너 예수 믿어라 그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뭐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언니 예수 믿을게 바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단이죠. 결단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결단을 5초 뒤에 결단하는 거나 10초 뒤에 결단하는 거나 1년 뒤에 결단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결단은요 0.1초에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듣자 말자 결단이 그냥 그게 결단인 거예요. 1시간 뒤에 결단하겠다? 그 결단 안 해요. 10분 뒤에 결단하겠다? 그것도 결단 안 해요. 10초 뒤에 결단하겠다? 그것도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믿는 게 결단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란 것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니까 옳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초보가 어떻게 바둑 1단에 그 수를 어떻게 이해를 되겠어요? 그러면 나도 1단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급이 되겠죠. 인간은 급은요 하나님의 급을 이해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믿을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수를 다 어떻게 이해를 되겠어요? 이해가 되면은 더 이상 그 신은 신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것이지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기회는 줘야죠. 믿어질 수 있는 찬스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설교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러나 100%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려서 믿는 것이죠. 바둑을 뜰 때 이거는 이거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감이 잡았어요. 이거는 이해돼요. 그저 엉뚱하게 1단이 뜰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또 왜 뜨지? 갑자기 이거 하다가 저게 또 왜 뜨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내가 믿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저게 다 왜 뜨지? 아니, 안 믿어요. 기적이 나타나면은 안 믿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나타나면 믿더라도 옛날 이야기로만 믿어요. 그거는 성경 안에 그냥 기록된 글자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러나 나와는 무관하다.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마리아와 요셉,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천사,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도 믿는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지켜주시고 마리아가 최고의 거룩한 여인으로 축복받는 여인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했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